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40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 말씀 우리 봉독한 후에 오늘 박재 집사님께서 오늘 예배 참석 못하셨기 때문에 우리 영어로 들으시는 우리 자녀들 이 헤드셋으로 이렇게 함께 하나님 말씀 오늘 듣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수들이 그들의 말을 듣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즉시 모든 문이 열리며 모든 사람의 결박이 풀리니라. 감옥의 간수가 잠에서 깨어 감옥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여 칼을 빼서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치며 이르되 내 몸을 해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때에 그가 등불을 요청하며 뛰어 들어가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와서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받으리라 하며 주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말하니라. 그 밤 바로 그 시각에 그가 그들을 데려다가 채찍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자기의 온 가족이 즉시 침례를 받은 뒤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이르러 그들 앞에 음식을 차려주며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니라. 날이 새니 행정관들이 하사관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그 사람들을 놓아주라 하매 감옥의 간수가 이 말을 바울에게 고하되 행정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선생들을 놓아주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떠나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개적으로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몰래 몰아내려 하느냐. 참으로 그럴 수 없으니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하니라. 하사관들이 이 말을 행정관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그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그들에게 간청하며 그들을 데리고 나와 그 도시에서 떠날 것을 그들에게 요청하며 그들이 감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 형제들을 보고 그들을 위로한 뒤 떠나니라. 아멘. 영어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And at midnight Paul and Silas prayed and sang praises unto God, and the prisoners heard them. And suddenly there was a great earthquake, so that the foundation of the prison was shaken. And immediately all the doors were opened, and everyone's bands were loosed. And the keeper of the prison, waking out of his sleep, and seeing the prison doors open, he drew out his sword and would have killed himself, supposing that the prisoners had been fled. But Paul cried with a loud voice, saying, Do thyself no harm, for we are all here. Then he called for a light and sprang in and came trembling and fell down before Paul and Silas and brought them out and said, Sirs, what must I do to be saved? And they said, Believe on the Lord Jesus Christ, and thou shalt be saved and thy house. And they spake unto him the word of the Lord, and to all that were in his house. And he took them the same hour of the night, and washed their stripes, and was baptized, he and all his straightway. And when he had brought them into his house, he set meat before them, and rejoiced, believing in God with all his house. And when it was day, the magistrates sent the sergeants, saying, Let those men go.
And the keeper of the prison told this saying to Paul, the magistrates have sent to let you go. Now therefore depart and go in peace. But Paul said unto them, they have beaten us openly uncondemned, being Romans, and have cast us into prison, and now do they thrust us out privately? Nay, verily, but let them come themselves and fetch us out. And the surgeons told these words unto the magistrates, and they feared when they heard that they were Romans. And they came and besought them and brought them out and desired them to depart out of the city. And they went out of the prison and entered into the house of Lydia. And when they had seen the brethren, they comforted them and departed.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긴 하나님의 말씀 우리 또 함께 잘 읽게 돼서 감사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시고 열린 귀와 열린 마음을 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들을 잘 듣고 깨닫고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는 첫 번째 이적과 두 번째 구원받은 사례였으며 오늘은 두 번째 이적과 이제 세 번째 구원받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두 가지의 이적이 첫 번째는 그 점치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여인을 자유케 한 그런 일이 첫 번째였고, 오늘 이 여인을 자유하게 해주었다는 이유로 바울과 실라가 실컷 매를 맞고,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옷이 그냥 옷을 벗긴 게 아니라 옷을 찢어서 몸에서 이렇게 벗기고 그 다음에 매를 때리고 그 다음에 깊은 감옥에 발에 착고에 채워서 이제 갇혀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이 묶여있던 것들이 다 풀려나게 되는 이런 놀라운 그런 평범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인데, 이게 바로 두 번째 이적입니다. 이 빌립보에서 세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먼저 루디아와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죠. 그래서 그 루디아의 가정을 통해서 이제 빌립보의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점치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여인이 자유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그런 놀라운 구원에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 오늘 이 빌립보 감옥에 이 주 예수들을 지키는 간수장이 또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모든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세 사람들이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열매가 빌립보에서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또 전도의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깊은 감옥에, 오늘 25절에 보면 밤중이라고 성경은 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by midnight, 자정이 된 때였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 깊은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잘못한 게 없는데 실컷 매를 맞고 이렇게 억울하다고 불평한, 그리고 또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찬미했다. 그럴 때 어떤 일들이 생겼는지, 그리고 참 놀라운 이런 그 옥문이 열리고 이 지진이 일어난 것이 물론 기적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기적은 귀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것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또 교훈을 얻고 우리가 배워야 하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우리가 알고 또 배우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그 말씀을 이렇게 유인물을 보면서 한 절 한 절 우리 같이 말씀들을 보고 또 우리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25절에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미를 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12시쯤 되었을 때 얼마나 피곤하고 그리고 실컷 매를 맞고 이 깊은 감옥에 불편한 가운데 발이 묶여 있는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그때 그냥 잠에 들지 아니하고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죄수들이 그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그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미를 들었다 이렇게 기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참 기도와 찬송 안 하던 사람들이 감옥에서 여러분들 할 수 있을까요? 평소에 안 했지만 이제 감옥에 들어왔으니까 열심히 하자 뭐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평소에 그만큼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오게 되면 하나님 앞에 평소에 기도 안 하던 사람들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더 일을 많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긍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찬송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찬송은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찬송을 얼마나 했는지 한번 여러분들 찬송을 했으면 어떤 찬송을 했는지 물론 찬송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찬양을 많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이상한 일이라고 듣는 사람들은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게 웬일인가?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경험하지 못한 그런 그 죄수들이 그렇게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말씀의 사람들, 오늘 유승희 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언급하셨는데 우리 말씀에 묶여서 살아가는 그런 말씀을 보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찬송의 사람들, 또 기도의 사람들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매일매일 말씀 여러분들 가까이 하셨습니까? 매일매일 찬송하는 그런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지 아니하고 살았으면 참 이거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 같이 좀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안 보고 찬송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그렇게 의식하고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 안 된다는 거. 오늘 같이 하나님 참사랑 오늘 이런 선곡을 하면서 같이 찬양을 우리가 불렀는데 3절에 보면 하나님 참사랑은 내 생활 변화시키시고 감사의 찬송 기도 속에 늘 깨어있게 했네. 세상 북이 멀리 하라시고 믿음 승리하라 하시던 하나님은 내 생활의 진주 항상 영광 받으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말씀 가까이 안 하고 찬송과 기도 멀리 하면 여러분들 참 우리가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저 명목만의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으려면 이 세 가지 말씀, 찬송, 기도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느끼게 하실 것입니다.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잘못 말했을 때, 실수했을 때 그것을 또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것을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씩
달라지고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잘못해놓고도 잘못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 무딘 상태로, 불감증에 걸린 상태로 그냥 착각 속에 우리는 살아갈 겁니다. 늘 교회 빠지지 아니하고 늘 예배 참석하고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다시 우리 참으로 말씀과 찬송과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잖아요. 26절에 보면 호련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이 감옥의 문이 열린다는 것은 여러분들 이거는 안 되잖아요. 그럼 그 험악한 사람들이, 범죄자들이 갇혀 있는 곳이 문이 그냥 열린다? 그런데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의 25절에 사도 바울이 신라가 기도와 찬양을 했다고 하는데 무슨 기도를 했는지는 언급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렇죠? 기도의 내용은 모르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기도와 찬양을 한 바로 그 다음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매인 것들이 다 풀어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들의 이 상황 속에, 처해진 상황 속에 하나님이 무관심하지 않으신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잊고 계시는 것으로 우리가 때로는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지경에, 이 형편에 그냥 고통 속에 놔두시는지 모르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되어져 있는, 우리가 더 단단해지고 우리가 더 그 연단을 통해서 참 더 성숙해지기 위한 그런 훈련의 과정으로, 그러나 그게 평생 가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어느 정도 우리가 또 성장하고 성숙하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편안한 곳으로, 다른 길로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라의 기도는 그냥 상상해 볼 수는 있겠죠. 그냥 하나님 빨리 이곳을 그냥 벗어나게 해달라고는 기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모르지만 이 모든 우리의 잡힘과 매맞음과 감옥에 투옥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 지금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저 하나님 찬양했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평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주관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아마 사도 베드로도 그렇지만 바울과 실라도 참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큰 지진이 나타나고, 이 큰 지진은 감옥 안에만 있는 지진이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우리가 앞으로 나가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데, 27절에 이 간수는 잠을 잤습니다. 자다가 이제 놀래가지고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게 되고, 또 죄수들이 다 도망한 것으로 생각하고 검을 빼어서 자결을 하려고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도망하지도 않았는데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이 생각은 여러분들 바른 생각입니까? 사실과는 다른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잘못된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이런 것은 잘못된 판단을 낳게 되는 것이죠. 사실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이 간수는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결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죄수들이 다 도망한 것으로 알고,
그 책임을 자기가 져야 하기 때문에 자결을 하려고 했던. 그런데 28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자결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옥문이 다 열려진 상태였는데, 근데 바울, 신라는 나가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있었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이 나갔는지는 언급하고 있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바울과 신라는 나가지 아니하고 거기서 있었습니다. 그럴 때 놀란 간수가 29절에 보니까 등불을 달라고 하면서 뛰어들어가 무서워하며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30절에 간수가 바울과 신라를 이제는 데리고 나갑니다. 데리고 나가서 말하기를, 선생님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어떻게 간수 마음대로 여기 데리고 나갈 수, 뭐 간수가 할 수 있겠지만은 간수가 그런 권한이 다 있지만 간수 마음대로 이렇게 데리고 나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속 읽다 보면 이제 간수의 집으로 그들을 안내하잖아요. 그런 뭐 어떤 권세가 그에게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한 질문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그곳에 있었던 것은 절대로 평범한 일이 아님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옥문이 열리기만 하면 다 그냥 몇 초도 안 걸려서 다들 그 감옥을 나올 죄수들인데, 참 그 바울과 신라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것을 보면서 참 그런 질문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참 질문을 처음 한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럴 때 30절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개역성경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스도가 빠져 있지만, 그러나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뿐만 아니라 너의 모든 가족들이 너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그동안 바울과 모든 전도자들이 증거해온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 올 시대에도 이 복음의 핵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은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33절에 그때의 간수가 바울과 신라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간수 자신과 그 가족들이 침례를 받았다. 그 다음에 34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신라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줍니다. 그리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음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의 간수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바울과 신라는 매를 맞고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 귀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들이 많은 열매가 있지만 그 중에 공통점 중에 하나라고 하면 바로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크게 기뻐함. 예수 믿는 사람들은 크게 기뻐한다는 것이 바로 성경에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런 그 열매들, 크게 기뻐했다.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 큰 기쁨,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을 우리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도록 하는지
한번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유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의 부족함 때문에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로 하여금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기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라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아닐 경우에 기뻐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배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착각해도 그렇게 평생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결국은 나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다고 판정을 받게 된다면 헛믿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 믿음, 진정한 믿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믿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믿음이 겨자씨보다도 적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아닌가, 우리는. 제 자신이.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큰 홍할만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놀라운 일을 행한다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얼마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인지, 우리 믿음들을 너무 여러분들 크게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심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 이런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 있어도 바울과 실라처럼 깊은 매를 그냥 얼마나 그 험한 매를 맞고 착고에 묶여서 깊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찬송합니까? 찬송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 생활도 더더욱 안 하고, 우리가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인지,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제대로 된 믿음인지 여러분들 한번 좀 한거해 보시고 따져보시고, 우린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과 찬송과 기도와, 그리고 깨닫고 배운 대로 노력하고 실천을 하려고 하는 이런 애씀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크게 기뻐하는 이런 이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지 않은가 봐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35절에서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감옥에서 어떻게 풀려 나오게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35절에 보면 날이 새매 행정관들이 하사관들을 보내서 이제 그 사람들을 놓아주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자정이 지나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제 아침이 되니까 이제 내보내라고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볼 수 있는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였을 때 아마 행정관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죄도 없는 바울과 실라를 매를 때리고 정죄하고 이 감옥에 가둔 것을 아마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으면 왜 아침이 돼서 사람들을 보내서 그냥 감옥에서 그냥 나가라고 했을까? 지진이나 벼락과 천둥이 칠 때 특별히 죄 지은 사람들은 여러분들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벼락 맞을까 봐, 천둥이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천둥 소리만 들어도, 벼락이 떨어지는 것만 보아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마 큰 죄도 없는데, 오히려 참 착한 일을 했는데, 오히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
형편없이 살던 그 여종을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해 주었는데, 매를 때리고 정죄하고 깊은 감옥에 가둔 것은 이건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했기 때문에 놓아주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36절에 보면 간수가 바울에게 이제 행정관들이 사람을 보내서 선생들을 놓아주라고 했기 때문에 말을 전합니다. 이제는 떠나 평안히 가십시오.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은 이 풀려나간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갔을 텐데, 37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개적으로 때리고 감옥에 가두더니 이제는 몰래 내보내고자 하느냐. 그럴 수 없으니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38절에 하사관들이 바울의 말을 다시 행정관들에게 고하니까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이 빌립보라고 하는 시민은 이 시는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그런데 누가 빌립보를 다스렸냐면 로마가 다스렸는데, 로마 사람을 죄를 정죄치도 아니하고 죄도 묻지도 아니하고 그저 매를 가하고 이렇게 함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결국 행정관들이 와서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와 그 도시에서 떠날 것을 정중하게 요청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에 바울의 지혜가 보입니다. 자기가 그저 매 맞은 게 서러워서 사과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는 데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참 이렇게 요청했던 바울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이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투옥이 된 사실. 그냥 조용히 이렇게 그냥 자유의 몸이 된 게 아니라 그들이 직접 와서 에스코트해서 정중하게 사과와 함께 이렇게 죄 없는 사람들이 실수로 해가지고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고 정당하지 못한 대우를 받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오피셜리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소리.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더 권세 있게 권위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앞으로 빌립보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전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 것이다. 이게 바로 바울의 지혜와 바울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그런 거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의 말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지혜와 이러한 참 놀라운 것이 발견되게 된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혜롭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말씀 붙들어야 되고 찬송해야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40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형제들을 만나고, 그곳에서 있는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형제들을 또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들을 위로하고 이제 빌립보 지역을 떠났다 하는 말씀으로 마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 잘못된 대우를 받고 참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된 것,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풀려나가게 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정중하게 이제 모시고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좀 전하는데 어려움 주지 않도록 일을 처리하며,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있어서 자신들의 억울함과 핍박받음은 중요시 여기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여겼습니다. 이러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을 알고 오히려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명의 영을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언과 그분의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권면했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갇힌 자 된 나, 하나님 때문에 갇힌 자 된 나, 하나님을 위해서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내가 잘못해서 범죄해서 갇히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런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이 표현을 보세요.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도 나처럼 자유하다고 감사하고 그렇게 있지 말고 너도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하든지 갇혀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유채경 집사님 기도하시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생각하고 움직이고 살아가는 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지. 성령의 충만함이 뭡니까, 여러분?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 가지려고 하고, 그게 성령의 충만한 삶인 거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기도 안 하니까 안 되는 거고, 말씀을 안 읽으니까 안 되는 거고, 찬양 생활 안 하니까 항상 말하는 게 내 생각만 하고 내 말만 나오고 내 마음만 표현되어지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항상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말씀 많이 읽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추구하고 발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목사도 기도하지 않으면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판단하려고 할 때, 우리가 선택해야 할 때, 결정해야 할 때 우리는 꼭 그렇게 해야 할 줄 압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1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들의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정하여졌느니라. 이런 까닭에 나도 이 일들로 고난을 당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알며 또 내가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하노라.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안다. 나는 이 고난을 당하는 것 나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나는 어려움이 없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인 줄을 분명히 안다는 그런 확신 가운데 그가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귀한 복음대로 참 살게 하시고 복음을 또 전하게 하시고 성도로 살게 하신 이 하나님의 귀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한 일이나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 일이
뭐냐면 바로 고난당하는 일을 위해,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 그리고 그것을 끈기 있게 견디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고난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말씀은 눈에 그냥 별로 잘 들어오지 않는, 기억하고 싶지 않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이 받아야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더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더 핍박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이런 그런 통해서 불이익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에게 본을 남겨주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본을 남겨주셨고, 우리도 예수님의 이 발자취를 따라가도록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험난한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좀 제대로 알고 나를 따라와도 따라와라.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소풍 가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우리가 탄 배는 크루스 같은 배가 아니라 전투함, 항공모함 같이 전쟁에 나가는 그런 배를 타고 우리 리더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군사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영적 전쟁에 지금 임하고 있는, 어디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늘 긴장해야 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에게 이렇게 곳곳에 숨어 있는 이런 매복되어 있는 이런 악한 영들의, 악한 사람들의 공격과 이런 환난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려면 이 모든 환난을 우리가 다 겪어야 한다고.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잘 견디고 끈기 있게 견디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심하게 매를 맞고 옥에 갇힌 어려운 상황에도 낙심하거나 또 복음 전한 것, 악한 영에 사로잡힌 여종을 자유케 한 것을 후회하지 않고 기도와 찬송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지진과 옥토가 움직이며 옥문들이 다 열리는 것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이러한 이적을 통해 간수뿐만 아니라 그 가족뿐 아니라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던 죄수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주어졌을 것으로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간수들이 다 들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그 종들을 부르셔서 일하도록 하십니다. 그 일들을 함에 있어서 때로는 고난과 핍박과 불이익과 환난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십니다. 우리도 바울과 실라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십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삶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 빌립보에서 보여주신 이 두 번째 이적,
그리고 세 번째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다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또 희생할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새롭게 결단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어오면서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환난을 경험했는지 우리의 참 모습들을, 우리의 과거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때문에 눈물 흘리며 주님 때문에 아파하며 불이익을 당한 그런 때가 얼마나 있는지, 그런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믿음을 잘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끝까지 잘 인내하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님 만날 그때까지 우리의 남은 삶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평탄한 것만 우리가 추구하며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엄습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도 굴하지 아니하는 그런 굳건한 믿음과 오히려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인내와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실라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말씀의 사람으로, 찬송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도전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우리 376장 부르실 텐데 길지 않은 찬송이라서 우리 5절을 다 같이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 한어와 영어 1절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My one wish, Lord, is this alone, to serve thee all my days. Then rise to stand before thy throne and sing thy deathless praise. 금같이 헛된 세상 일 죄할 것 뭐냐. 이 수고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Why should I cling to things of old like dreams which pass away? Soul trips and toilings have no worth in heaven 또 너는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도 구주의 없는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The fiery trial facing all number through they be. Fear not for more than conquerors, though Jesus Christ are we. 믿음은 잠보배 되도도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More dear is faith than gems on gold, rich jewel will receive.
just floating blessed on all who believe. 살같이 뻗은 광음을 주 위에 어기세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셈. Like arrow flight the moments pass, redeem at Christ's control. Thy days and give on His behalf our body, strength and soul. 아멘. 우리 영어하고 이렇게 같이 찬양하니까 10절이 됐네요. 찬양을 하면서 생각난 게 어떤 목사님이 중국에 가서 우리 중국의 좀 동포들인지 한족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며 찬송하며 예배했을 때 찬송가가 100절인가 200절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한 번 다 부르고 난 다음에 우리 또 한 번 더 하자고 하는 그런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3일 동안 4일 동안 기차를 타고 멀리에서 이렇게 모여서 와서 그 신학 공부를 하며 그렇게 참 하는 그들의 열정을 생각할 때 참 우리는 참 우리들의 얼마나 우리들의 예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들의 열정이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되고, 그 열정은 그냥 생겨지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다가 보면 우리의 열정도 회복이 되고 사랑도 회복이 되고 믿음도 회복이 되고 모든 게 다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랍게 역사하시는 이러한 특별히 기도와 찬송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더 많이 기도하기로, 더 많이 찬송하기로, 더 많이 말씀 붙들기로 우리가 다짐하고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의 여러분과 저희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도전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대로 이제 더 찬양하기로, 더 기도하기로, 더 말씀 붙들고 그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사정과 형편에 따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연약한 우리 지체들 위에, 특별히 몸이 불편한 우리 박지혜 집사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